지난주에 짐 콜린스 같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어떻게 하면 한 조직, 그냥 좋은 것에 머물러 있던 조직이 위대한 조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변화, 그런 성장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의 변화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머물러 버리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것을, 그 짐 콜린스의 이론을 말씀해 드렸죠. 의식의 변화, 그 생각의 변화는 결국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따라야 될까요?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겠지만 아주 중요한 행동 원리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버스죠. 버스. 이 버스를 타고 이 조직이 원하는 목적지로 향해 가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First who, then what이라는 거죠. First who,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 버스에 탈 것인가? 그것이 결정돼야 되지. 그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 그리고 then what, 우리 조직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에 보면은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 경기장에서 동료 선수들과 함께 좋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경기를 하지 못하는 그 선수를 보면 감독이 다른 선수로 교체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선수를 교체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체 선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렵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수 교체를 제때 하지 못한다면 이길 경기도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경기, 축구 경기, 대체 선수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 인생 경기에서 나라는 존재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내가 이 인생 경기를 뛰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다른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발시키고 끊임없이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고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다른 어떤 더 좋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영리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을 내는 데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존재는 그 조직이 가지는 핵심 가치, 그것을 이루는 사명감, 그것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인생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인생 경영의 원리, 우리 인생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죠. 그 가운데 그 빌
메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인생 경험이 많아도 인간의 판단은 항상 한계가 있고 때로는 잘못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은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내가 가진 한계를 그렇게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게 오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냥 잘 쉬었다가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앞에 묻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씩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 쓴 책 가운데 팡세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파스칼이 자신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팡세라는 책이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파스칼은 그의 책에서 세 가지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 답은요, 피조물에게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심어야지 거둔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줄 수 있지만 구해서 얻는 그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 덕을 얻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우리가 복을 누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가만히 기도하는 그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물질, 명예, 가정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통해서 다른 덕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정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해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임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시편 118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의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나 같은 죄인을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정말 낭만적으로 꽃이 피는 들판만 쫙 꽃길만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험한 골짜기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 그 섭리 속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여러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배고픔 앞에서, 목마름 앞에서, 심지어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하나님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이 내면의 갈등, 이것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이 마음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공존하더라는 거죠. 분명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다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원망과 불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라고 예가 아닙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시편 기자의 그 심리 상태, 여러분 그 심리 상태가 감사한 마음보다 왜 내게 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과정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과정이죠. 영성이 깊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기도를 막 뜨겁게 한다,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일까?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성이 깊다는 것은 현실은 불편하지만 그런 가운데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영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현실 차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 옳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나으며 낫도다.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better.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선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러분 A가 좋은 거라면, A가 B보다 더 좋은 거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들 A를 선택할 겁니다. 집에서는 여러분 가전제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전제품들을 오래 쓰다 보면요 고장 나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바꿔야 될 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잘 쓰고 있던 청소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새로운 청소기를 하나 사야 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물건 하나 고를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로 가성비죠. 가성비. 디자인 예쁘고, 디자인 마음에 들고, 성능 좋고, 그냥 가격까지 싸다라면, 가격까지 저렴하다라면 가성비 좋은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라떼를 마실까? 이런 종류의 선택도 있지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고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고민입니다. 직장을 잘 다니던 직장인이 이제 정말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 계속 다녀야 될까? 그 고민 속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지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 꿈꿔왔던 나만의 일, 내 개인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졸업하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주 심각한 고민이 최근까지 있었을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다라면 어느 대학을 갈까? 그 대학이 어떤 과에 진학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고민이 끝이 나고 나면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죠. 공부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취업을 해야 될지. 근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고민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대한민국에 보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를 키운 엄마들이 정말 심각하게 이민을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런 고민과 선택의 순간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 고관들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방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관계 속의 상처를 받게 된 이유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상대방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고 말했는데 라는 거예요. 믿고 이야기했고 믿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었기 때문에 발등 찍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항상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한 우리 인간,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고 나면 결국 그 행동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금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고, 세 번째는 인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금은 은행 가서 빌리든지 아니면 투자 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을 차곡차곡 모으든지 저축하든지 그렇게 자금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갈고 닦고 연마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요 좋은 기술, 탁월한 기술, 또 거기에 따르는 좋은 상품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맥, 네트워크. 인맥 관리라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 사람들이 로비라는 것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골프도 같이 치고 선물도 사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맥을 쌓고 또 쌓아도 사람을 마음을 얻는 것은요 마치 모래가에 그 바닷가에 모래를 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래 한 움큼을 쥐었는데 꽉 찌면 꽉 찔수록 더 쉽게 그 모래가 빠져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왜 이 인맥 관리가 어려울까?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이기적인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맥을 쌓아도 분명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요 고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관들은요 왕의 친인척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 왕의 친인척들이 가진 그 권력과 그 힘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이기적인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가진 힘이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나에게 도움을 주던 그 손들이 반대로 나를 밀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 늘 한결같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닥쳐온 고난의 이유를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완벽한 분은 그래서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외로우신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환난으로 밀어버릴 그런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대신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그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씩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을 혼동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런 비유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인생길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데 그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고요,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그런데 이 넓은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을 찾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을까? 이 질문 안에 정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Which one is better for me? 어느 것이 내게 더 좋은가?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연세대학교 철학가 김영철 교수님이 쓴 책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점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이 한 점원,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트에 그만 정전이 된 거예요. 전기가 나가버린 거죠. 그랬더니 30분, 1시간, 2시간 물건을 이렇게 어렵게 골랐던 그 고객들이 나가면서 계산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손님들이, 고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점원이 손님들에게 고른 물건을 다 들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입한 물건의 가격만큼 학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해 달라고. 본인들이 산 물건 가격만큼 꼭 기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손님들이 그 산 물건, 고른 물건들을 그냥 들고 나가도록 점원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점원이 한 행동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지고, 이 마트는 결국은 엄청난 광고 효과를 얻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광고 효과 주변에 많이 알려진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매출도 엄청나게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이 책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었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선택이 되었든지 결국은 그 많은 이야기들의 초점은 Which one is better for me에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내게 더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이기적인 질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바꾸면 새로운 답이 보인다. 여러분, 질문을 바꾸면 새로운 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Which one is better for God? Which one is better for God? 무엇이 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무엇이 더 하나님께 좋은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한 선택과 하나님을 위한 선택, 그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택의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Which one is better for God?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10절, 11절, 12절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In the name of Lord.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함의 또 다른 의미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간에 마지막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여러분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나를 애워싼 고난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나를 위한 것일까? 어느 것이 내게 더 좋을까? Which one is better for me?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가슴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Which one is better for God?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주님 이름 부르고 또 불러서 그냥 평범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